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기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식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성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성전이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그 율법 613가지 이 율법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율법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말 이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오늘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이런 법이 이스라엘에 세워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그냥 감옥에 갇히든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를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게 불과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세계에서도 지도에도 잘 없는 그런 땅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계획,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고 또 그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인간의 일생에 존재하는 고난과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영적 고통과 그 허무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몇 주 전에 한 집사님이 정말 자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 고백을 들을 때 저 또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짐이 무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나보다는 그 짐이 무거운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살하려고도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슬프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눈에 선명하게 그렇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나서 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렵고 더 인생의 짐이 무겁고, 왜 나는 남의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할까, 그런 인생을 왜 언제까지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일까? 정말 진리 가운데 있을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인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종이었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일가에서 태어난 이름 모를 다맥색의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이 엘리에셀이 평생토록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갑니다. 종이잖아요. 종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중에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정말 상속하고 이 사람을 아들과 같이 여길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요, 정말 24장에 가보면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이삭의 이 아내였던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렸는지 몰라요. 환경에 묶여 있고 상황에 묶여 있고 사람에게 묶여 있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다. 이 생각이 그때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이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짐, 이 짐을 내려놓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혔을 때, 그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 21장, 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의 이 말씀은요, 세 가지의 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 법률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 폭행에 대한 법이고, 세 번째는 재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법 중에 주님이 정말 십계명을 처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613가지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이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서부터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이제 오히려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바꿔져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정말 까닭 모르게 기도하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가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응답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믿음으로 지난 26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신락과 같은, 정말 이렇게 지나갈 뻔했던 그런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것이 과연 응답이 될까,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저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너무나 작은 이 은혜제일교회가 영상에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전화가 오는데 제 마음에 간절히 정말 이것만은 꼭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께 꿈을 꿨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때가 되니까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너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 종살이를 하는 이 히브리 사람, 이름 모를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주인도 사랑하시지만 그 종을 너무 사랑하셔서 6년 동안만 일해라. 그리고 7년 동안은 7년이 되는 그 해에는 정말 자유인이 되라.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 유다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7번이 되면요, 안식년이 돼요.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을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하는 그때가 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7년째 되는 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진정하게 자유롭게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거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1절과 이 11절의 법 이야기는요, 종에 관한 법인데 이 남종과 여종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남종과 여종은 그 어느 주인에게 속해야 돼요. 어느 주인에게 속하는데 6년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이 6년 동안 정말 종으로서 아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도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특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도 내가 성질을 내지 못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매여서 내 성질을 부리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수년 동안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에 매일 때도 있습니다. 돈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7년째가 온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안식년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적도 많았어요. 너무나 힘든 적도 있었고 정말 이 환경에서 벗어나면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질까?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손해를 보고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낮아져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참으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환경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도 정말 인내하라고, 계속해서 기다려,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성경에, 그 환경에 계속해서 말씀에 묶이는 것처럼 그 환경에 묶여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저를 무시하고 환경에 따라서 정말 저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 그 전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하는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너무 밝아졌어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환경도 열리고 이게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섬기는 그 시간을 지나가니까 7년째가 돼서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예수님의 고백은 없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내가 그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입고 자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것도요, 말씀에 진짜 사로잡히면, 진짜 예수님께 사로잡히면요, 완전한 자유를 누려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져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돈 없어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형제들, 부모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 점점 확산되기 시작해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확산되고 능력이 있게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확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비면,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무엇을 정말 할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만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주님 앞에 탁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그냥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뒤에 보면요, 29절 30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배운다는 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대신 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가요, 정말 무거운 짐보다 훨씬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짊어지는 것 같은데 그분께 배우고 나니까, 그분께 맡기는 훈련이 되니까, 그리고 그분께 넘겨드리는 훈련이 되니까 이 짐인데도 짐이 아닌 거예요. 그 짐을 주님이 직접 맡으시고 주님께서 완전히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전도자가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니까 이 죽음의 짐까지 져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소설 설국의 작가인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이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한 지 4년 후에 가스관을 짊어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가스를 틀어놓고. 왜 이 사람이 자살을 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유명한 소설을 썼던 이 설국의 작가인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왜 자살을 해요? 그는 명성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명예를 얻었지만은요, 그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허무와 이 공허함 때문에 그는 끝내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넘치는 것은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샘솟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왜 기쁨이 부족해요? 왜 감사가 넘치지를 못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1년 전에 읽었던 성경, 1년 전에 읽었던 어느 구절, 그것은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 앞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율법 속에 숨겨진 사랑이에요. 이 율법 속에 숨겨진 사랑, 말씀 속에 숨겨진 사랑을 우리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걸 캐내야 돼요. 그 보물을 캐내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을 캐내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 돼요. 어느 사형수의 눈물 베인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형수가 기독 공부 주최 제1회 성경 옮겨쓰기 대회에서 응모한 뒤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아요. 2001년 8월 2일 지존파 일당에 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양진순이라는 사람이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짧지만 파란만장한 그 삶을 정리하듯이 그가 편지지 400장에 꼼꼼히 옮겨 쓴 성경, 그 눈물이 배어있던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 성경 옮겨 쓰기 대회에서 응모하기 위해서 그가 차가운 감방 안에서 백지를 꺼내놓고 정성스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매일 7장에서 10장씩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 성경 옮겨 쓴 그 종이가 다 젖을 정도로 그가 눈물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 서신 끝에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진순 씨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은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갈 때요 어느 순간에는 넓은 길이 나올 때도 있고 좁은 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좁은 길에 우리가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 길을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말씀의 길이에요. 12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폭력에 대한 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23절, 25절에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면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정말 무섭도록 공정한 이 하나님의 법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 말씀 속에서도 사람이 실수로 폭력을 행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너무나 비수와 같이 그곳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도피성 이야기예요. 피할 곳을 이스라엘의 땅에 6곳이나 도피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실수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또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 그런 폭력을 행했을지라도 그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이에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음란한 일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 도피성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말씀의 도피성이에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그 회개의 도피성을 말씀 속에다 심어 두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된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이 민족에게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졌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는요, 나라가 아예 망해야 돼요. 우상 숭배도 그냥 죄가 아니에요. 온갖 우상이에요. 솔로몬 때는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수백만 명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속에만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속에만 정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요. 신앙을 쫓아서 북한에서 탈북한 후에 이 중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중국 현지에서 성경을 배운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하루에도 그냥 수시간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탈북민 사역과 구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 북한 당국에 붙잡히게 됐어요. 다시 이 북한으로 압송됩니다. 1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다시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탈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2012년 4월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만들어요.
입국하자마자 한국 땅을 밟자마자 총신대 3학년으로 편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간증을 한 그 간증이 있어요. 좁은 지하실에서 7명 정도 동그랗게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계속 통독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입김에 그 입김이 나오는 그 입김 때문에 습기가 지하실에 가득하고 곰팡이가 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열기가 어느 한 사람이건 다 뜨겁게 정말 성경 앞에 섰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 북한 땅에서 탈출해서 제일 먼저 만난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경 앞에 섭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정말 자유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자유로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율법 속에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면요, 그 말씀 속을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28절에서 36절에 보면 개인 재산에 대한 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35절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소 한 마리면요, 자신의 그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이웃 사람까지 다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12겨리로 소를 끌던 그 소를 팔아가지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었다고 손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저기 아프리카에 죽을 자리로 선교사로 가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권사님은 선교사 그 부르심이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해 보세요.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아니래요. 아,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그런데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잘 믿었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거 모든 거 다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해줄게,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은 그 소를 받은 그 주인에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하나님은 편만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다 이 사람도 잘 살고 저 사람도 잘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6절에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부자도 소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소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요, 그 소가 없어도 돈이 많으니까 또 다른 소를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이면요, 새 소를 사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데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벌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그 뜻, 나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기도를 말씀으로 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권고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입이 아파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여러분이 그냥 나는 한 30장씩 읽어야지 죽어다 깨나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줄이에요. 그러다가 한 장, 두 장, 조금 더 가면 7장, 8장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5장씩만요 매일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번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눈이 열립니다. 말씀을 따로 배울 게 없어요. 그냥 눈이 열려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기도케 만드셔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그분께 인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축복받고 싶어요. 성경 읽었어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저는 믿습니다 고백했던 것은요, 그 근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숨겨진, 율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랑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